3월 6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유인을 나눠드리는데 이제 그 8개가 할 거거든요. 8개는 두고두고 봐도 심오한 거예요.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위대한 걸 들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8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전체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그거는 기본이 이걸로 돼 있어요. 음과 양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음과 양으로. 음과 양인데 이게 각기 3개씩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개는 삼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과나 수박을 가를 적에 가르는 거는 반드시 3획, 3번을 갈라요. 가르는 거는. 근데 한 번 가를 적마다 갈라지는 조각은 2개씩 갈라져요. 2개씩. 그 2개씩 갈라지는 게 음하고 양, 요걸 말한 거죠. 이건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가 갈리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힘에 의해서 갈라진 결과물이지 그냥. 그걸 다른 말로 피조물 그래요. 피조물. 피조물은 뭐냐면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천지만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천지 형상이 있잖아요. 만물 다 형상이 있는 거거든. 형상이 있는 걸 이렇게 모든 형상은 반드시 한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음과 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주인공은 셋이죠. 가르는 게 주인공이니까 1번, 2번, 3번 가르잖아요. 그래서 3은 주인공이고 2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주인공은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음양을 신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음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3은 뭐냐면 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3개의 그 요소를 말한 건데 3과 2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합하면은 5고 그걸 5행이라고 해요. 둘이 곱해지면 6. 그걸 6기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 8개 자체는 숫자는 아니죠. 그냥 음양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숫자하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숫자가 아니면은 이건 구성이 안 되어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2, 이걸 3이라고 해서 합해서 뭐라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과 또는 수박을 가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한 통의 사과 그걸 3번을 가른다 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갈라요. 그러면은 십자가 이렇게 표면에 6개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3개가 붙은 여십자가도 생기고 그럼 요걸 갖다가 숫자로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여십자를 하나 동서 남북 5방이에요. 그렇게 기본이 5예요. 5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잖아요. 그게 30이라. 그러니까 30이란 숫자는 표면을 꽉 채운 그런 상징적인 숫자예요. 30이란 숫자가. 만약 이걸 5가 아니라 그냥 여십자 그대로 10으로 본다 그러면 60이죠. 그러니까 30이랑 6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여긴 보세요. 여기도 여십자가 있어. 이걸 숫자로 말하면 뭐가 돼요? 요거는 2개가 합했으니까 그냥 10 또는 5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3개가 겹쳤는데
만약에 5로 본다면 요걸 5로 본다면 여기 5로 30이고 요거는 그럼 얼마야? 5로 본다면 15죠. 그 표면이 30이고 내면이 15 이게 45래요. 45.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45. 1에서 9까지 합한 게 45잖아요. 여기에 낙서도 써요 지금. 이번엔 10을 보세요. 그럼 표면은 60이지. 그 여기는요? 30이죠. 30. 근데 그건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30 맞네. 10에 3개 했으니까. 90. 합해보세요. 두 개를 다. 135. 135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피도 36, 낙서 45, 용당 54. 세 개 합한 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여십자 있잖아요. 이것만 갖고서도 다 드러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십자는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래. 여기서 이게 선이 겹치다 보니까 여십자가 나오는데 이게 본래 여기 있던 거예요. 왜 여십자를 이루냐면 이 중심을 갖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십자가 되지 않으면 중심점이 없잖아요. 근데 본래 중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중심을 갖다가 이게 중심이라는 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보여주는 게 육방향이란 말이지. 육방향. 상하, 전후, 좌우 다 보여줘야 돼. 그렇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게 지금요. 중심으로도 보고 표면으로도 보고 또 조각으로도 보고 다양하게 봐야 돼요. 내가 천부경을 맨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게 이걸 갖고 생각한 거예요. 천부경들 그냥 해설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뭘 설명했는지 너무 방대해가지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또렷한 기준이 없어. 이게. 도대체 민족의 성전이라고 하는 천부경이 이래서 쓰겠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뭘 갖고 설명을 해야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번쩍 떠오른 게 그거예요. 우주는 입체지 않느냐. 평면이 아니라 입체다. 입자는 전에도 이렇게 여선역하고 한일자가 합한 거잖아요. 이를 봤던 것에 6개가 선 거구나. 그게 설립자구나. 이제 그런 게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6은 이렇게 3번을 가르쳐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게 전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술에 대해 관심 많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팔개 같은 것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해설하는 거하고 딴 사람들이 해설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되게 주역 강좌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 주역 그 책 있잖아요. 책을 보고서 강의를 이제 그러니까 한참 많이 알죠. 근데 그 듣고 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내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 그게 아쉬운 거예요. 공부는 잘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다라 그런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숫자의 기본이 바탕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 그 셈숫자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래 셈숫자는 지금은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약자로. 근데 본래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본래
이렇게 쓰기 이전에 이렇게 썼어요. 귀할 귀자고 계집냐고 이렇게 썼어요. 오편에 나오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썼어요. 여자가 귀한 걸 이렇게 머리에 이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두드려 뽑자. 이렇게 톡톡 두드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요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여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가 머리에다 이고 다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여자는 땅을 상징한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게 뭐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 남자는 생명력이 있어요. 정자가 있다는 얘기지. 정자. 그 정자는 본래 하늘과 땅을 놓고 볼 때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가 내려와서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따지 않고 전부 다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그 무지한 사람들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도 여자야 지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귀한 걸 갖다 머리를 받아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생명력이거든. 그걸 받아 넣고 즉 깨달음이지. 깨달음을 넣고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똑똑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이 수를 갖다가 지금 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냐 거기다가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 수학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근데 그 장구한 수를 갖다 수를 배웠는데 그 배우고 나서 사회에 나서 어디다 써먹어요? 나 그거 뭐로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 미분, 적분 그런 거 배워서 지금 어디다 써먹은 거야 지금. 겨우 저 백화점 같은 데 그 계산하고 말이죠. 그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배우느라고 들이는 시간, 또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놈의 교육이 진짜 엉망이라 지금. 원래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물질적인 계산만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이걸 제대로 깨쳐야 되지. 정말로 귀한 걸 내 머릿속에 품고서 귀한 걸 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어떤 것든지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그게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른 길이냐, 가야 할 길이냐, 가지 말아야 할 길이냐, 이 사람은 사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은 마땅히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하고 교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날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맨 학벌하고 결혼해. 또 가문하고 결혼하고 돈하고 결혼하고. 그 전부 다들 뭐냐면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계산을 지독히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영악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영적인 계산은 빵점들이라고 해야 돼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수학 또 성경도 마찬가지고 아니 성경 강의하면서 숫자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대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대로 계산해야 돼 이제는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수리의 세에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고 다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나 말고도 반드시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팔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전 시간에 이걸 말씀드릴 건데 이, 진, 선, 군, 이 8개 이게
양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맨 끝에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는 걸 주라니까 처음엔 내려가고 두 번째 내려가고 마지막에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명칭을 이거는 장남이라고 했는데 첫 시작을 이거는 소녀로 시작을 하는 이유 그런 걸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요걸 보세요. 이제 오늘은 소녀죠. 요건 장녀예요. 시작과 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이고 소남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지금 요거 둘은 뭐냐면 중간이고 지금. 자, 이건 뭘 가르쳐요?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맨 어린 소녀, 그다음에 중녀, 그럼 여기가 장녀가 와야지. 소녀, 중녀, 장녀 이렇게 왔어야지. 이것도 소남, 중남군은 여기가 장남이야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그전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소녀, 중녀, 장녀 이렇게 그럼 헷갈리지 않을 텐데 굳이 요게 이제 자리를 바꿔놨었죠. 왜 그래야 되죠? 요 자리가 문제라 지금 요게. 요거는 요거는 소녀, 요거 장녀 그래요. 요건 소남, 장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서로 이렇게 어긋맞겠지 이게. 요거는 전 시간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남자는 그 힘을 유지를 한다 했잖아요. 힘을 유지하니까 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가운데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장남, 중남, 소남, 삼남 중에서 힘이 가장 센 놈이 이제 장남이라고 한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있고. 그럼 이거는 힘이 아니고 여자는 힘이 아니고 뭘 위주로 한다 그랬어요? 형상인데 이제 다 잘하느냐 덜 잘하느냐. 그러니까 요 놈은 장녀는 뭐냐면은 제일 끝에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어. 제일 밑에까지 자라났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 자라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자란 모습이고, 요거는 힘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이제. 요 자리가 문제예요. 요 자리. 근데 요게 지금 위치를 갖다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 자리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왜 그럴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보면은 요거 하나, 둘, 셋은 전부 다 여자예요. 여기는 전부 다 남자고.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3자매가 있고 여기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3형제가 있다라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자매와 형제가 이게 요 자리가 뒤집어져 이렇게. 이 자리는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걸 그 12지지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12지지. 이 자리가 좌우선이죠 이게 지금. 좌우 요거는 그럼 묘유지. 묘유. 그럼 여기는요. 좌우 묘유. 그럼 여기 네 개는 뭐냐면은 뭐 인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러겠지만은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요 사이. 북방에서 동방, 겨울에서 봄, 그걸 넘어가게 해주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와 같다. 토는 바탕을 말한 거잖아요. 매개체. 그 네 개는 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자 그러니까 축이지. 요건 축토예요. 여기는 미토고. 여기는 이제 진술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진술자리가 아니라 충미자리에서 그 위치가 바뀌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담들을 보면 이 자리가 그 낙서에서는 뭐냐면은 필간산 이렇게 5,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용담도에서는 이 자리가 9, 이 자리가 6, 이 자리가 3 이렇게 돼 있어요. 3, 6, 9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2, 5, 8, 3, 6, 9 그럼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 적에 이렇게 1, 4, 7, 2, 5, 8, 3, 6, 9 지금 9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 5, 8, 2, 5, 8은 요거 요거 3, 6, 9는 요거고 지금 요게 빠졌어요. 요거. 여기에 1, 4, 7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요. 여기에 지금 요 자리가 1, 4, 7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만약 1, 4, 7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뭐 생각이 없어요. 1, 4, 7을 만약 집어넣는다면 1은 가운데로 들어갈 거고. 여기가 여기는 4가 들어가요. 4, 5, 6이니까 4, 5, 6이 돼. 그러면요. 나머지 1하고 7이 문제지 이제. 1하고 7이죠. 이거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이게 본래 요거는 2, 5, 8은 낙서고 3, 6, 9는 용답도를 말한 거예요. 1, 4, 7은 복희도예요 원래. 근데 복희도에 보면은 중앙이 텅 비었지. 복희도는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돼 있어요. 1, 2, 3, 4 이게 4고 요게 5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 지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8개만 놓고 볼 때 한 거예요. 8개만 놓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를 주란 게 아니란 거지. 8을 기준으로 한 거는 83. 세 번을 가지고 조각이 8개 난 거. 8개 조각만 놓고서 말한 거지. 그때는 여기에 텅 비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형상만 놓고만 8개를 놓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만 놓고 말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데 숫자 무슨 숫자를 붙여. 그러니까 0이지 그냥. 근데 낙서에는 왜 여기를 오라 그래요? 그건 형상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낙서도 걔는 8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용담도도 마찬가지고. 걔는 삼도가 똑같이 8개를 써.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복희도는 속이 텅 비었고 나머지는 숫자가 들어갔다는 거. 하나는 5가 들어가고 하나는 6이 들어갔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희도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말한 거 요거는 변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숫자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면서 뭐냐면 그건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5가 들어간 거는 1에서 9를 기준으로 한 거죠. 1에서 9까지 하니까 중심이 5예요. 그러니까 1에서 9, 즉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는 거. 홀로 시작해서 홀로 끝나는 거. 그걸 선천 양의 시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낙서는 선천이고 음이 아닌 양을 위주로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2에서 시작해서 10으로 가요.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가니까 그는 음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더라. 그게 용담도예요. 그럼 2에서 10의 중심이 6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2, 5, 8은 이게 본래 낙서야. 요거는 용담이고 요거는 복희도인데 1, 4, 7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1, 4, 7, 2, 5, 8, 3, 6, 9 한 것은 9개 숫자를 놓고 한 거야 지금요. 구별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여기 중심을 텅 0으로 해놓고 텅 빈 채로 한 것은 8개만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4개, 땅 4개, 사상을 갖고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보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복희된 속이 텅 비었는데 만약에 이것도 낙서나 복희도처럼 아니 용담도처럼
변화를 갖다가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은 숫자가 또 달라져. 변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물론 복희도 자체는 변화를 갖다 기준으로 한 건 아니죠. 근데 장차 변할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어. 그걸 말한 게 이거야 지금. 요 자리가 지금 147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요 자리가. 그럼 1이 어디고 2가 어디고 이제 그게 나와야 돼요. 1은 이거예요. 1은 이거야. 그 2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일단 끝나고 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음이 일단 끝나고 양이 시작하고. 이게 아버지죠. 그러면 장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이게 2야.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그맣게 1이라 그랬잖아요. 1이라고 한 것은 그 복희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로 잡은 거지. 근데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0이 돼요. 이걸 0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걸 1로 잡은 건 뭐냐면은 그 유형을 갖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유형 변화는. 근데 복희도 요거는 뭐냐면 다 유형을 기준으로 한 거지. 근데 이렇게 보세요. 낙선은 1에서 시작하잖아. 용담은 2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복희도는 0에서 시작해야지. 변화만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 그러면 이게 1이지. 장남이 1이죠. 이게 중남이 2고 이게 3이지. 그렇잖아요. 1, 2, 3 그럼 이게 4예요. 그럼 이게 5야. 5. 소녀가 5고 중녀가 6이죠. 요 놈이 장녀가 7이지. 그리고 이게 8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네 이제. 요 자리가 4가 됐잖아요. 1은 어떤 거예요? 이거지. 이게 1 그랬잖아요. 1, 4. 이건 뭐라 하죠 조금 아까? 7. 헷갈리니까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 여기 0. 그럼 장남이 1이지. 이게 3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 그냥. 가운데가 4고 이제 소녀죠. 여기 7이야 이제. 그리고 여기 8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8로 끝나주면 사실은 9개지. 9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1, 4, 7. 요 자리가 1, 4, 7이야 지금 이렇게 1, 4, 7. 1, 4, 7 끝나는 데서 2가 시작해요. 2, 5, 8 끝나는 데서 3이 시작해. 3, 6, 9. 얼마나 질서적이에요. 기통차네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써는 게 그대로 여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나도 이거 발견하고 야 진짜 신기하구나. 이게 조상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 조상들이 참 이게 복희 씨가 이제 그었다고 하는데 그 과연 복희구나. 복자가 엎드릴 복자 이렇게 잠복하다. 희는 그게 밝을 희자예요. 밝을 희자. 그 인류한테 밝음, 광명을 갖다 이렇게 잠복하게 해준 장본인이다. 그 복희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복희 씨가 환웅이 18대 1565년 동안 이제 전속을 했는데 환웅조선이 5번째 환웅, 제5대 환웅이 태우의라 그래요. 제5대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에게 막내 아들이야. 장남은 제6대 이제 다이발 환웅이 된 거고 장남이 왕이 되고 복희 씨는 12번째 막내니까 왕이 못 되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람풍자 풍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제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희 씨가 풍복희 씨야. 성이 풍씨예요. 증사께서 그랬잖아요. 성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바람풍씨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바람처럼 사라졌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신농씨
신동씨가 이제 강신동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오래된 게 강씨인데 내가 원시 한번 하니라고 강씨성으로 안내로 이제 그랬어요. 복희씨가 그래서 제일 오래된 성씨다 이제 그러는데 글쎄 그 자세한 건 나도 몰래 책에 나온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쨌건 147, 258, 369 이렇게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 자리다가 같은 토라고 해도 식토를 축토, 미토 같은 토라고 해도 축토하고 미토는 숫자로 10이잖아요. 진술은 숫자로 5가 돼. 그래서 5토하고 10토하고 차이가 있어요. 5토와 10토의 차이. 똑같은 토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토라면 뭐로 숫자를 갖다 50으로 나눠버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토의 역할이 뭐죠? 토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0과 1이 합한 거지. 그 음과 양이 합하고 떨어지게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모이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지닌 게 이제 토라 그랬죠. 근데 그 토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5하고 10하고 5는 진술이요 10은 충미더라. 그래요. 증산도에서는 미토만이 10이라 그래요. 축토를 5라 그래. 지금 증산도에서 발간하는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공부 안 한 사람이 나요. 왜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진술이 양토예요. 이게. 그럼 그거 오토라고 하면 맞아. 축토도 음토란 말이지 지금. 근데 그걸 왜 자꾸 오토라 그래? 그걸 궤변이라 그래요. 음이 두 개, 양이 두 개. 그래서 짝이 맞는 건데 왜 미만 10토 10토를 했다고 해서 완전한 흙이라 그러죠. 완전한 토라. 왜냐하면은 증산한테 이제 찍어다 붙이려고 이제 증산이 신미생 양으로 왔으니까 이제 거기다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하고 같아.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10토예요. 그럼 같은 토라고 해도 요 5하고 양토하고 10토, 음토하고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 5토와 10토의 차이. 양이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음이니까 요거는 크기를 주는 거고. 숫자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는 뭐냐면 다른 것끼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거는 홀, 짝짝 같은 것끼리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류가 다른 것, 이질적인 것끼리 합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끼리 이렇게 만나요.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생산이 돼요.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안 나와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가 나오기는 나오는 게 있죠.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은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죠.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지. 세력이 나오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크고. 같은 걸 더 부풀리는 거고 요거는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토는 뭐냐면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 창조에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은 영적인 걸 만들어내니까 음적인 걸 만들어내니까 10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뭉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형상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덩치를 부풀리는 거지. 그럼 5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 어떤 게
그 내면이고 어떤 게 외형이고 그래요? 오가 내면이. 그렇죠.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오토는 생토라고 하는 거고 식토는 이루성자 성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우선 만들어내야 돼. 뭔가 있어야만 크든지 죽든지 하지.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그걸 나을 생자 생토라 그래요. 그래 있게 하는 거, 존재를 있게 하는 거. 그게 오가 하는 역할이에요. 10은 그럼 뭐냐면 그걸 다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온전하게 만드느냐.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은 10이 하는 거지. 어린애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야 10은. 근데 오토는 어린애 어른으로 만들 그게 아니고 낳는 거예요. 새로운 걸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낳을 생자, 이룰 성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같은 토라고 해도 무토 일인 사람과 기토 일인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토 일인 사람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 새로운 걸. 토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음과 양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중매장이 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중매장이라고 해도 무오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딱 새롭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토는요? 새롭게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라게, 튼실하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하냐면 기토가 훨씬 안전하지. 그거는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더 어른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무토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리게. 그러니까 개혁적인 기질이 강하죠.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일간 같은 거, 일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돼.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밝아지잖아요. 그럼 확실해져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것은 요새 내가 그 천부동에다가 봄의 임자, 봄의 임, 또 여름의 임, 뭐 이제 그 계절하고 그다음 월별로 12개월로 쭉 쓰잖아요. 생각이 있어 쓰는 거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선생님 갑자기 왜 사주를 내게 해요? 이제 그러냐 이거. 내가 언제 사주쟁이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주가 왜 나쁜 학문인가? 사실은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변한 거지. 사주가 진리 중에 진리지. 사주는 4가지 기둥 안 해요? 4가지? 기둥이 왜 4가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월일시인데 4가지인데 4개가 돼야지 튼실하죠. 그렇죠. 4개가 있어야만이 빈틈이 없이 굴러가. 그러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도 내생물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 날라다니는 분이 뭘 타고 다녀 참. 그렇게 집을 지을 때 4기둥이고 인천도 여기 이목구비 4개가 있고 몸에는 사지가 있고 사라는 숫자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그래서 땅을 말할 때는 4예요. 반드시 4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은 3이라 하늘은 이렇게 벌어줘야지. 모아두면 그 하늘이 아니잖아요. 다 벌려야 돼. 다 벌리는 것은 3이에요. 3은 3번 갈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3 땅에서는 뭐냐면 4개가 있어야 돼. 그 3, 4 성환이에요. 천부경에. 그 3, 4 성환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합하면 7이고 3하고 4를 곱하면 10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건 5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고 10은 1 더하기 9 이렇게 돼요. 이거 다 설명한 거 있나요? 1 더하기 9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한 기억이 별로 없어. 1 더하기 9는 거 뭘 가르쳐요? 이건 어른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지금요. 이건 어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고 했고
1 더하기 9는 어른을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떠한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구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를 어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i는 이거야. 1, 2, 3, 4. 또 말하면 잔소리죠. 요거는 좀 더 생수니까 나 생자. 여기 좀 더 애라. 요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1에다 9를 넣어서 10을 만드는 거라 이게 지금. 그 1은 뭐냐면은 1은 뭘 말해요? 가르는 거. 양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우리는 사과랑 비교한다면 그냥 통사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사과. 그거는 어두운 그 상태를 말해요. 왜냐하면은 갈라야만이 그 속으로 빛이 들어가. 갈리지 않았는데 그 내면을 어떻게 알아요? 껍데기는 분명히 사과는 사과. 둥그런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안 건가 어디? 껍데기만 건 거죠. 그 우리 그래 산 같은 거, 바다 같은 거, 육안이 있으니까 더 보여요. 본다고 해서 그게 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보는 거지.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맛을 내가 아는 거야 이제. 그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봐야 돼. 산을 알려면 산을 가보지 않고 지가 어떻게 알아? 사진이나 그림만 보고 이게 산이다? 그건 누구 몰라. 내가 거기 가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과 하나를 놓고서 이게 사과다. 그건 누구 몰라. 이게 우주다. 둥그런 우주다. 근데 그걸 제대로 알려면 갈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르는 그 기능을 갖다가 맨 처음 역할을 가르는 그 힘을 갖다 1이라고 부른 거예요. 1. 그 1은 반드시 9까지 가야 돼. 1이 9까지 가야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9개의 1이 있어야 돼요. 9개의 1. 그 9개 1이 뭐냐면은 아까 그 사과를 이렇게 했을 때 열십자 있잖아요. 열십자 그 중심이 그게 본래 1이에요. 열십자의 중심이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1이야. 그게 표면에 6개 있고 안에 3개 있잖아요. 그 1 더하기 9라. 그럼 그 1은 1 더하기 9 할 때 요거는 표면에 6개, 내면에 3개의 점을 말했죠. 열십자 2개가 합한 열십자 중심을 말한 거고 요거는 3개가 합한 열십자 중심이에요. 그게 달라. 그것도 이제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1 더하기 9라는 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지금요. 십자가 10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0개의 점, 10개 십자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구를 갖다 구변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뭐가 변한 거냐면 음과 양이 변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9개는 음과 양이 평면의 십자잖아. 그게 그 음과 양이 합해서 합하게 하는 그 중심점. 그게 9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구변이에요 바로. 근데 3개가 합한 거 있잖아요. 3개가 합한 열십자의 중심. 그거는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렇게 그전하고 또 달라지잖아.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변해요. 내 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그 2 더하기 8은 뭐야? 요거는 2를 갖다가 온전하게 한 거고 요거는 2를 갖다가 온전하게 한 거야. 요거는 지금 2가 뭐냐면 조각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음량이라 이제. 갈리니까 두 쪽에 이렇게 벌어졌어. 요거는 그러니까 장차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는 반드시 요거는 조각인데 기본을 말한 거죠. 기본을 말했으니까 1, 2, 3, 4, 이 4개는 사실 안 보이는 거라. 생수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음량의 기본이지. 그럼 이거는 뭐냐? 음량이 다 벌어진 거지 이제. 일이 다 벌어진 거 똑같은 거라 지금. 그러니까 2 더하기 8은 뭐냐면 보이는 음량 조각하고 보이지 않는 조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3 더하기 7은 3은 가른 거잖아요. 이렇게 다 풀어진 거 이렇게. 그럼 7은요?
7은 이제 이게 좀 60자하고 그 중심.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모든 변화의 중심이다. 이건 변화다. 이거는 모든 형상의 중심이다. 형상이고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돼. 이건 3극이죠. 그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이거는 내면에서 어떻게 된 거 다 풀어진 거예요. 이건 똑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1하고 3은 모든 걸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작하는 거고 중심에 있는 거고 요거는 중심이 아니죠. 중심에서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달라요. 3이 다 벌어진 거다. 어디서? 내면에서 벌어진 거 이렇게 세 번 갈랐잖아요. 내면을 갈른 거. 그럼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다 갈라버린 거야. 이거는 형상으로 다 드러난 상태에서 다 갈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좀 어렵지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애먹는 게 이거예요. 맨날 설명할 때마다. 그 뜻은 오기는 오는데 표현하기 이렇게 힘들어. 그럼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사과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근데 7이 문제야 이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게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점을 말하려면 1이지. 그거는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했으면은 세 개 중심점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근데 1, 2, 3은 분명히 달라요.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이지.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하, 전후, 좌우에서 6개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6개가 생긴데 6개의 열십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7은 뭐예요? 중심.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6개를 갖다 한 대 모은 거예요. 이게. 그럼 뭐예요? 밖으로 벌어진 거지. 6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밖으로 벌어진 음량이잖아요. 밖으로 벌어진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로 모인 거지. 3이라는 숫자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 다 모아둔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벌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참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그 뜻은 아마 이렇게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글을 써도 이게 쓰다가 자꾸 막히고 그래요. 이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그때마다 느껴져요. 근데 뜻은 알아. 이게.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2라고 본래 같은 거지. 2라고 같은 건데 1이 다 벌어진 거죠. 이렇게 1이 다 벌어진 거야. 7은요. 7도 똑같아요. 1이 3으로 벌어진 거고 7은 2가 셋으로 벌어진 거예요. 원래 7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음량, 여기도 음량 그러잖아요. 요걸 하나로 보면은 1이지. 1이 3개로 벌어지니까 3 그랬죠. 근데 이거는 2가 3개로 보니까 6이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한 대로 본 게 7이다. 이제 그 얘기지 지금. 그래서 1은 중심점을 말하는 거고 3도 중심은 중심인데 어떤 점을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7은 그럼 뭐죠? 7은 중심점이지. 중심점은 중심점인데 십자죠. 그렇죠. 중심은 중심인데 진짜 중심점은 7이라고 안 그래요. 진짜 중심점은 10이야. 왜냐하면은 다 모아놨으니까. 그렇죠. 이 7 속에는 요 두 개가 모인 십자가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인자.
1이 3개가 뭉쳤죠. 요거는 10이 3개가 뭉친 거야. 7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 아, 이제 찾았다. 자, 1이 3개로 벌어진 거고 7은 10이 이렇게 되면은 표면에 6개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7개잖아요. 벌어진 10을 다 모아둔 거야, 이게. 요거는 10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1이 벌어진 되겠냐.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4 더하기군요. 4는 2번 갈린 이제 4조각이죠, 이제 4조각. 그럼 6은요? 이게 2번 갈랐으면 이것도 2번 갈라는 건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 2번 하면은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열십자잖아요. 그럼 삼천량지로 보는 거죠. 1, 2, 3, 4 이렇게 되지. 근데 1, 2, 3, 4, 5, 6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했지. 근데 중심이 2번 겹쳐요 또. 그러니까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10에 이제 5 더하기 5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음량, 이제 그걸 합한 거고. 그러니까 이 10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10을 제대로 이해할 적에 십자가의 도가 이제 눈에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숫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크게 2가지죠. 평면의 십자가, 입체 십자가. 음량이 모인 여십자하고 입체가 모인 여십자는 격이 달라요. 격이.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대십자, 입체를 가리킨 거예요. 입체. 근데 그것이 그렇게 평면의 십자가, 둘이 겹친 이 십자가는 그럼 어떤 데 써먹느냐면 그거는 밖으로 드러난 거 설명할 때. 2개가 겹친 거는 전부 다 표면에 드러나지. 6개가요. 그래서 십자도 이 평면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게 6이잖아요. 그래서 그 6이라는 놈은 숫자 6은 고기 6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 고기는 뭐냐면 살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속에 있는 것 갖다 겉으로 끄집어내고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해요. 그걸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육적인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살라 그래? 근데 그걸 자꾸만 그 즉 표면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을 갖다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겉사람이 돼버려 그냥. 그걸 외자하고 꿈외식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이제 전부 다. 율법도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 율법을 줬지. 그게 필요 없어 뭐로 만들어내. 근데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은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근데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라도 안 가져요. 그게 진짜 주인공이 아니죠. 겉에 있는 7번째 십자가, 대십자가 거기서 다 벌어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안에 있으니까 0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성령은 상징적인 숫자가 7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7을 밤하늘의 별이라 해서 칠성이라 불렀는데 칠성의 특징은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칠성의 특징은. 그렇게 사과가는 비하고 똑같아요. 육 속에 평면적인 6개 십자 속에 대십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6개 육십자. 그것은 뭐냐면은 지가 스스로 빛을 발한 게 아니라니까. 중심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 에너지를 기를 갖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밝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을 갖다가 하도해 보면은 맨 밑에다 배치해 가지고 가장 어두운 숫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밖에 이렇게 보이면 이게 밝아요. 이게 지금 표면에는 6개의 십자. 그거는 이런 그 물질 있잖아요. 물질은 6이 아니라 8이잖아요. 근데 그 6이 없으면 기가 통하질 않아 이게. 근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기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게 7이지 이제. 상대는 내면에 있는 대십자를 말한 건데 그놈은 어둠 속에서 그 모든 에너지, 유기를 갖다 이렇게 모아들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칠성이에요. 그래서 그 인체에서 칠성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7개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7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희노애락 애오요. 그래서 그 육을 벗어난 사람이라면은 진정으로 육을 벗어난 사람이라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육기 그런 걸 내가 자유롭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대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그 어디에 빠지잖아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빠져버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거는 그 대십자 가운데는 대십자가 어느 한쪽으로만 길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고?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칠정을 다스리는 거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 해도 거기다 에너지를 폭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성이냐 이제 거룩한 성자 이제 기쁘다고 해서 그냥 막 또 너무 또 크게 이렇게 기뻐하고 슬프다 해서 또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우울증이 왜 생겨요? 한쪽으로 기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런 거라. 그 오장육부의 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오장육부 5, 6 그걸 다스리는 게 7이란 말이에요.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게 7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 7이란 숫자가 왜 성령이라고 하는지 칠성이라고 하는지 그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서는 뭐냐면은 숫자가 참 위대하다.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6하고 7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요. 6까지는 그 천지가 만든 거야. 하늘도 셋, 땅도 셋이잖아. 1, 2, 3, 4, 5, 6 6개는 이게 땅이 만든 거야. 이게 지금 6은 땅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천상, 지상, 천재 변화가 6개예요. 요거는 뭐냐면 천재 형상이지.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이지. 그래서 사도리고 뭐냐면 천지에 있는 음양과 삼극의 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인간이 빠졌잖아요. 지금 인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7이지. 그래서 칠수를 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시키냐면 그때는 인존세상이니까 그래. 이제 6까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7부터는 인간의 몫이잖아. 천지 1, 2, 3, 1에서 6까지는 하나님과 땅의 몫이야. 하늘과 땅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천지가 합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7부터는 천지가 관여하면 안 되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다 큰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수부터는 인간의 몫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불교에서도 그래서 윤회는 육도라 그랬잖아요. 육도를 뱅글뱅글 돌아내는 거. 그 얘기 뭐냐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 내가 잘하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맨날 덩치는 크지만은 의식은 어린애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7까지 가야 돼. 반드시. 7도 하면 윤회는 끝나네. 그렇죠. 6도 윤회라 하니까. 그 6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천부경 대삼합 6. 7에 가면 다시 6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 7하면은 인간이잖아요. 그 천지가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 근데 6까지 가면은 그 합하긴 합했지만은 그걸 주관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 부모가 애타게 간구하는 건 뭐냐면 인간다운 인간이 빨리 출현하는 거야 이게. 우리도 그래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봐봐. 그거 참.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자식을 안 둘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세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자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이제. 진짜 귀한 자식이 나와야 돼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이제 보세요. 금년이 경자인데 경자신지 이미 갖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영적인 지혜가 더 밝아져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져요. 그 잘 보여주잖아요. 신천지가 이제 철퇴를 맡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드려 맞는 거라 이제. 그거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